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럼 그 중간에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쪽으로 건너갔겠지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기 이때 바울의 심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매주 한 번씩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이자 해서 두라노에서 매일 2년 동안 신학교를 하고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 3개월 지났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3년간 너희와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정교회를 돌보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때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간 있을 때에 고린도에 갖가지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서도 써보냈고 고린도 전전서도 써보냈고 눈물의 편지도 써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편지를 썼다 하고 그 편지를 디도편에 배를 태워서 고린도로 지중해를 건너서 보냈지요. 근데 그 디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심정이.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드로아를 가니까 드로아에서는 바울 선생님 왔다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사이가 누가 했냐면 디모데가 이미 오래전에 바울 선생님이 일루 드로아로 왔다가 마게도니아로 가서 고린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끝이다. 그런 다음에는 로마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바울 선생님을 온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함에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거기에서 부흥회고 뭐고 그냥 전부 취소하고 그냥 마게도니아로 바로 갔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했는데 마게도니아에 가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교회를 해서 7일을 해서 교회가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디도한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그러니까 마치 저를 바울 선생님 대하듯이 해서 제가 쉽게 그들과 전송하고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제 여기 짧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해서 마게도니아 거기다 줄치고 고린도 후서를 이때 기록합니다. 그런가, 디도야.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고맙다는 편지를 한 통 써줄 테니까 내가 곧 고린도로 간다. 네가 먼저 가서 헌금을 준비해놓고 구제헌금이죠. 준비해놓고 있어라. 그러고 내가 로마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여비를 좀 마련하도록 해봐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미리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20장 1절에 압축돼서 여기 그냥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힐라에 이르러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지방 윗지방이죠. 거기에서 어디로 갔냐면 헬라로 갔습니다. 헬라에다 줄치고 여기를 성경에서는 아가야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할세 그랬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2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베베 집사가 있는 그 교회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2군데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헬라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 선생님 어떻습니까? 소유가 나서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죠.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뒤에 뒤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입니다.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거기에다 줄치고 로마서 기록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거기에서 3달 동안 왜냐하면 이때가 겨울입니다. 3달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 바로 그 위에 있는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동이 돼가지고 이제 수리아로 가고자 한다. 수리아에다 줄치고 안디옥 교회죠. 이게 파송교회입니다. 이제 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때 1차, 2차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간 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냐면 헌금이 있으니까, 구제 헌금이 있으니까 전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도 구제 헌금이 있어요. 근데 왜 수리아로 가는가? 이제 예루살렘에는 가서 여기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고, 이제 나중에 뜻대로 안 돼서 또 오순절을 보내려고, 그때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크게 전도 집회를 한번 하고 싶어서 먼저 헌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먼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복을 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때는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배를 타고 가면 쉬운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야, 배에서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나잖아. 뭐 풍랑 이르면 풍랑 핑계 대서 그냥 바다로 던져버리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을 살려줘야 되니까 아직도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모한 사실이 바울 선생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고 다시 육로로 마게도냐, 그러니까 왔던 대로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배를 타고 그냥 바로 그냥 수리아로 그냥 건너가 버리면 되는데, 이제 또 엄청난 길을 걸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기로 이제 작정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짝을 얘기합니다. 일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고 지금 헌금도 많이 거뒀기 때문에 각 교회 대표들이 바울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정말 돈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욕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너희들 앞에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는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함께하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야드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마리사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각 지방의 교회 대표들이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그랬거든요. 헌금은 너희들이 챙겨라. 거금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괜찮다면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 하는 게 괜찮다. 그때 나는 참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우리 한번 줄쳐보세요. 드디어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포함하는 단어잖아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 20장 5절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누가 선생님은 빌립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 앞에 7사람 먼저 드로아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을 포함해서 아주 열성된 그런 제자들 우리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보내죠. 먼저 가서 또 부흥의 집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작에 올라올 때 마음이 불편해서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 부흥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면서 육로로 가면서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 먼저 이제 그렇게 알린 뒤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무교주로 의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7일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간 겁니다. 아시아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 거기 줄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안식교인들이 이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바울 선생님을 배독한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는요, 주일 첫날에 모였습니다. 항상.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 그랬어요. 거기에 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very week.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주일 첫날 모인 게 아니에요. 매주일 첫날에 모이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린 때가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정부에서 그 반모섬에서 채석강에서 일을 엄청 시키다가 일주일에 한번 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게 할 때 그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늘문이 열린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이것을 뭐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일 중 어떤 날을 특정하게 우리가 특별히 여길 필요가 없다. 우리는 매주일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이 주일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우리 개신교에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7일 부흥회에서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면 보통 부흥회를 오늘 하면 이때는 이제 헤어지니까 뭐 떡도 먹고 회식도 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럴 텐데, 사도 바울한테는 어림없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철회한다. 그래가지고 밤중까지 계속 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저는 여기에서 참 우리 토론토에서 제가 성전을 하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7일 가운데 맨 마지막 날은 철야로 은혜를 끼치고 싶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 얼마나 이 청년이 먹고 살기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청년이니까 일을 힘들게 하고 피곤도 하고 하니까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유도고라는 뜻이 뭐냐면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아.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다행이다. 운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잖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에스라 성경을 하다 보면은요 그냥 2시간을 안 쉬고 저희들은 강의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졸음이 오니까 눈을 띄고 이기고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은 저한테 오히려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서서 강의하니 얼마나 힘드니까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어떻게든 말씀 드리려는 성도를 볼 때 이 유두고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때 유두고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졸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3층에서 떨어뜨려 볼까요? 그런 사람들 죽나 안 죽나? 왜냐하면 이걸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의사가 죽었답니다. 진맥을 해보니까. 뭐 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의사가 죽었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은 바울 선생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참 이 조그마한 사파가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로 말미암아 참 큰 오늘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우리들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는 끝났고요. 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일행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지금 이제 그 원래는 6월절은 무교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무교절, 그 6월절 하루 첫날이고 그 다음 일주일이 이제 무교절 일주일간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요.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 이때 한 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순례객이 한 100만 이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150만에서 200만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 100만 이상 죽였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6월절에는 못 갔지만 오순절이 지나면 다 흩어져 버린다. 멀리서 그 성지순례라고 오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린다 온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지 하면서 바울이 급히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에베소에 우리 후배 목사들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오라고 해라. 이게 한 50km 정도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다 옵니다. 밀레도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게 목사님들입니다. 그 신학교 출신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아는 바니에다가 에피스타마이 이렇게 에피스타마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지식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한 집에서 오래 살면서 서로 아는 것을 야다라 합니다. 여기서도 그 단어가 헬라어로 와서 에피스타마이로 왔어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목사님들은요, 숟가락이 몇 개고 눈만 봐도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뭐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게 돼야지 이게 이제 한 가족이고 그걸 예수님은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런 정도. 히브리어는 야다합니다. 그런 거 참고로 참 알아놔야 돼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는 각 집에서는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신학교 목사님들을 향해서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다 보면 주를 본받으라 그랬다가 힘들지? 그러면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뭘 본받을까요? 했을 때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겸손, 눈물, 시험,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르칠 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는 메타노이하고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 두 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큰 뼈대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조직신학에서. 그래서 메타노이아와 피스티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한 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여기서 보세요. 지금 뭘 알려줬습니까? 너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좀 있으면 그 예언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그렇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결박당하고 환난 당한다. 나중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성령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 가지 마라. 그래도 가라. 여기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나중에 상급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맡겨놓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막 푸시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 그렇게 알려줬지만 갑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자기 의지를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일 기다려야 하는데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냐 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거기다가 괄호 치시고 다시 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시 봅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감옥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한번 삥 돕니다. 근데 이때 각오로는 서바나가 지구의 끝이고 땅 끝이고 거기 가면
전도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지만 모든 사람의 피에서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구약에 나와 있죠. 듣든 자든 위쳐버려.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죄로 죽을 것이지만 너에게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너희들이 선포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들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보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꺼리지 아니하고를 이제 부끄러워 않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근데 상당히 두려워했죠. 바울은 우리 공부했지만 나중에 서신서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고린도에서는 주님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좀. 그러고 말하지 말고 전하라. 두려워가 안전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답답하니까 말씀을 할 정도였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는 내가 꺼리지 않았다. 이것은 뭡니까? 그 2년 동안이나 매일 신학교를 했으니 뭐 알만한 사람 다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진짜 꺼리지 않았다는 거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뭐냐? 근신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성도나 또는 목사나 또는 영적 지도자로서 제대로 경건에 대한 도를 규칙을 지켜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기 줄 치세요.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여러 성도들이 기도 중에 인용을 합니다만 어디 나옵니까? 그럼 잘 몰라요. 그것은 여기 바로 목사들한테 당부할 때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거기에다가 의환내우. 그러니까 밖으로는요 핍박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간다. 이건 세상 정부가 들어와서 교회에 뭐 이따위 교회가 있어. 우리 정부법에 따라 하면서 대치되면 이제 정부법을 가지고 경찰을 막 들이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결혼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요, 이제 강제력으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또한 그런 것도 힘든데 교회가 안에서 목사 중에 일부가 어그러진 말, 삐뚤어진 말, 확고인 교리 그런 뜻인데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서 니골라당이 생깁니다. 니골라의 교리가. 니골라가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7집사 중에 하나인데 원래 외부 헬라인입니다. 근데 유대교로 들어와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또 기독교로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거 가지고 썽이 안 차니까 이 니골라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교회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발람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해버린 놈. 여가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7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7교회 목사 중에 일부가 자기 교회에 그것을 용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니골라당을.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피면 아는 게 100분의 1도 안 돼. 성경을 덮으면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이래서 3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 사역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이지역에 또는 그 유럽 마게도니아에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고 목사들을 세워놨고 나머지는 주와 은혜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제가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봤는데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 않은 복음서에 있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개인 과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받았고 7년 동안 자기 고향 다수에 있을 때도 주님과 그냥 3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 부활장에서. 그랬을 때 이것은 하여튼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만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사복음서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먼저 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할 만한 구절은 없는데요.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주님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약에 이름 있는 선지자들이 자복하는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 우리가 잘 보십시오. 사무엘의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너무 청렴하게 살아서 그 두 아들이 재판하면서 돈을 먹다가 이제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한 것 같고요.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금전전 어떤 이득을 보지 말라고 보지 말도록 하라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게 이제 목회자들한테 보낸 서신인데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이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물어볼 걸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봅니다. 나중에. 자, 이래서 20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경건의 덕목이라든지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장을 지나오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가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